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지혜서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지혜서 14장. 또 다른 우상 숭배. 또 어떤 자는 항해를 준비하고 거친 파도를 헤쳐가려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다 줄 배보다 더 깨지기 쉬운 나무 조각에 대고 핍니다. 배는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 고안해내고 장인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당신의 섭리입니다. 당신께서 바다의 길을 파도 속에 안전한 항로를 놓아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어 기술이 없는 이도 항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지혜의 업적이 허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나무 조각에 목숨을 내맡긴 채 뗏목을 타고 물결을 헤치며 무사히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한처음에 오만한 거인들이 멸망할 때에도 세상의 희망이 뗏목에 몸을 피하여 당신 손의 인도 아래 새 시대의 씨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정의가 나온 그 나무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물론 그것을 만든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는 그것을 제작하였기 때문이고 그 썩어 없어질 것은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악인과 그의 악행이 똑같이 가증스러워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자와 함께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민족들의 우상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하느님의 창조물과 사이에서 역겨운 것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의 올가미가 어리석은 이들의 발에 덫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기원. 우상들을 만들려는 생각이 간음의 시작이고 우상들을 고안해내는 것이 삶의 타락이다. 그것들은 한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다. 우상들은 인간의 허용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것들은 얼마 못 가 끝장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때 이르게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아비가 갑자기 빼앗긴 자식의 상을 만들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지나지 않던 것을 신으로 공경하며 자기 건솔에게 비밀의식과 제사를 끌어들였다. 그 불경한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고 법처럼 지켜졌으며 군주들의 명령으로 그 조각상들이 숭배를 받았다. 또 멀리 살아 군주를 눈앞에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리에서 그 모습을 속으로 그리며 자기들이 공경하는 그 임금의 상을 눈에 띄게 만들고서는 열성에 겨워 자리에 있지도 않은 자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아첨한다. 그리고 장인의 야심은 임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상 숭배를 퍼뜨리도록 부추겼다. 그는 아마도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솜씨를 다 부려서 그 닮은 모습을 더 아름답게 꾸몄을 것이다. 백성은 그 작품의 매력에 이끌려 얼마 전까지 인간으로 공경하던 자를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다. 이것이 인간에게 함정이 되어 불행이나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하느님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을 돌과 나무 조각에 붙였다. 우상 숭배의 결과 하느님을 잘못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란지 그들은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격렬한 싸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커다란 여러 악을 평화라고 부른다. 아이들을 죽여 제사를 지내거나 비밀의식을 거행하면서 또는 이상한 예식으로 광란의 향연을 벌이면서 자기들의 삶도 혼인도 더 이상 깨끗이 지키지 않고 음흉한 방식으로 서로 죽이고 간통을 하여 서로 괴롭힌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다. 유혈과 살인, 도둑질과 사기, 부패, 불신, 폭동, 위증, 가치의 혼란, 배은망덕, 영혼의 부패, 성도착, 아주 혼인의 무질서, 간통과 방탕이 뒤엉켜 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고 원인이며 끝이다. 그 숭배자들은 미친 듯이 열광하거나 거짓 예언을 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거나 거침없이 거짓 증언을 한다. 생명 없는 우상들을 신뢰하기에 악한 맹세를 하여 대면서도 해를 입히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형벌이 내릴 것이다. 우상들에게 정신을 빼앗겨 하느님을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거룩한 것을 무시하면서 거짓으로 불의한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불의한 자들의 범죄를 언제나 뒤쫓는 것은 맹세할 때 이름을 부르는 우상들의 힘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징벌이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어지시고 진실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만물을 자비로 통솔하십니다.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당신의 권능을 알기에 저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것으로 여겨짐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으렵니다. 당신을 알면 온전한 정의이고 당신의 권능을 깨달으면 불사의 불의입니다. 인간의 간악한 상상이 만들어낸 작품도 화공들의 보람없는 도구도 저희를 꿰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색칠을 칠해놓은 조각상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욕망이 일어나 목숨이 없는 죽은 형상의 그 조각상을 갈구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갈구하는 자와 숭배하는 자는 악을 사랑하는 자들로 그들이 희망을 두는 그런 것들에는 어울리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의 어리석음. 옹기장이가 부드러운 흙을 열심히 개어 우리에게 쓸모있는 갖가지 그릇을 빚습니다. 같은 지능을 가지고 깨끗한 일에 쓰일 기물도 반대되는 일에 쓰일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빚어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어디에 쓰일는지 도공이 결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질없는 수고를 하며 같은 진흙으로 헛된 신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도공 자신도 얼마 전에 흙에서 온 자로서 빌린 제 영혼을 멀지 않아 돌려줘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나온 그 흙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것도 자기의 삶이 짧다는 것도 염려하지 않고 금 세공인이나 은 세공인과 경장하고 청동 세공인을 흉내내며 모조품들을 빚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의 마음은 타버린 죄이고 그의 희망은 흙보다도 가치가 없으며 그의 삶은 진흙보다도 볼품이 없습니다. 자기를 빚으시고 활동하는 영혼을 불어넣으셨으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알지도 못한 채 저희의 생명을 놀이로 저희의 삶을 돈벌이 축제로 여기며 모든 것에서 나쁜 것에서도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흙을 재료로 써서 깨지기 쉬운 그릇도 조각상도 제작하는 그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집트인들의 어리석음.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억압한 원수들이 가장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영혼보다 더 비참합니다. 저들은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까지 모두 신으로 여겼습니다. 앞을 보려고 눈을 쓸 일이 없고 공기를 들이마실 콧구멍도 없고 소리를 들을 귀가 없고 무엇을 느낄 손가락이 없으며 발을 걷는 데 쓸모가 없는 우상들을 말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숨을 빌려 사는 자가 빚은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와 비슷한 신을 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이 사악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경배하는 것들보다 그 자신이 더 낫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가장 가증스러운 동물들까지 숭배합니다. 우둔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그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심합니다. 그것들은 동물 가운데서 탐낼 만큼 모습이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인정과 복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 해로운 동물들과 메추라기. 16장. 그래서 저들은 같은 동물들로 응분의 징벌을 받고 또 벌레의 때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는 당신께서 그 징벌과는 반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식욕을 채워주시려고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 메추라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음식을 몹시 바랐지만 당신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생물들의 흉한 모습에 식욕이 완전히 가셔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은 어려움을 잠깐 겪은 뒤에 놀라운 맛이 나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저 억압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야 했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원수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보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해충들과 구리뱀, 사나운 동물들이 무서운 기세로 당신 백성들에게 들이닥쳐 백성들이 그 구불거리는 뱀들에게 물려 죽어갈 때 당신의 진노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표시로 잠깐 괴로움을 겪고 나서 당신 법의 계명을 상기시키는 구원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눈을 돌린 이는 자기가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당신 덕택에 구원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께서는 저희의 원수들에게 모든 악에서 구해내시는 분은 당신이심을 확신시키셨습니다. 저들은 메뚜기와 파리에게 물려 죽어가는데 그 목숨을 살릴 약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것들로 징벌을 받아 마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사의 이빨도 당신의 자녀들을 꺾지는 못하였으니 당신의 자비가 도로 내려와 그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들은 이빨에 물렸다가 곧바로 구원되었습니다. 깊은 망각에 빠지지 말고 당신의 선행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낫게 해준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 저승문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남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한번 나간 숨을 돌이킬 수 없고 저승에 들어간 영혼을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박과 만나 아무도 당신 손을 피하여 달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알아보시기를 거부하는 악인들은 당신의 억센 팔에 채찍질을 당하고 이상한 비와 우박과 그치지 않는 폭우에 쫓기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모든 것을 꺼버리는 물 속에서 불이 더 세차게 타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의인들 편에 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불길이 수그러져 악인들에게 보내진 동물들을 다 타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하느님의 심판이 자기들을 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불길이 물 한가운데에서 어떤 불보다도 뜨겁게 타올라 불효한 땅의 소출을 망쳐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노고 없이 미리 준비된 빵을 하늘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것, 모든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양식은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달콤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을 받는 이의 소원을 채워주고 저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눈과 얼음은 불을 견뎌내며 녹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박 속에서도 타오르고 빛 속에서도 번쩍거리는 그 불이 원수들의 수확물을 망쳐버렸지만 의인들은 먹고 살게 하려고 그 본연의 힘까지도 잊어버렸음을 알리는 뜻이었습니다. 피조물은 자기를 만드는 당신을 시중들며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는 데에는 그 힘이 팽팽해지고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득이 되도록 그 힘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그때에도 온갖 형태로 바뀌면서 궁핍한 이들의 바람에 따라 모든 일을 먹여 살리는 당신의 선물로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불에도 없어지지 않던 그것이 잠깐 비치는 햇살에 따뜻해지자 그냥 녹아버린 것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녘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자의 희망은 겨울 서리처럼 녹아버리고 쓸데없는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